오늘 이 시간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들어와 낯선 땅에서의 온갖 박해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오랜 우상의 문화를 물리치며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장본인들이기도 했다. 이곳 양화진에 제일 먼저 안장된 이는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론 선교사다.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질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가 아닌 양화진이 매장지로 결정됐고, 이후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1890년 해론 선교사로 시작해 한국에서 헌신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묻히게 됐다. 영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헐버트.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다. 양반도 천민도 주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알렸던 무어 선교사.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며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알렸다. 그로 인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엔 일본인 선교사도 안장되어 있다. 소다 가이치.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살았던 이였다. 젊은 날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청년들과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이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선교사 가족들. 그들 모두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곳 양화진 한켠엔 작디작은 묘들이 함께 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다. 이 아이들 역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헌신의 씨앗들이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족과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무덤은 선교사들의 눈물이자 또한 헌신의 표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양화진엔 총 413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은 분명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양화진 1890년도에 헤론 선교사가 죽은 이후로부터 413명의 선교사가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 묘원입니다. 지난 월화 우리 유초등부 리더들을 데리고 양화진에 다녀왔죠.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와 관계도 없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으니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복음의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 당시 지도에도 나오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은 우리 조선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만큼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게 한 분들이 바로 양화진에 묻힌 413명의 선교사님입니다. 빚을 갚을 때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빚을 갚을 때 내가 이 빚을 갚으면 뭐를 해줄 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413명의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를 했죠. 그런데 요즘에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출생아 숫자입니다. 검은 선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줄어드는 시점을 표시해 놓은 도표예요. 몇 년도에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2028년도에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준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2014년도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훨씬 더 당겨졌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2017년 12월 달에 역전이 됐습니다.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줄어들었어요. 2014년 12월 달에 출생한 숫자가 이게 만 명 단위니까 26,900명이었어요. 사망한 사람이 2017년 12월 달에 26,9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2017년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25,000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초고도의 노령화 사회로 세계에서 노령화가 최고로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기를 안 낳으려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를 안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소멸해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도들이 교회보다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재미에 더 많이 빠져 있고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고 교회 내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덕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전부터 욕먹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옛날에는 칭찬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서양 귀신 들었다 그랬죠. 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때려서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날 교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고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보다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세움 교회도 공식적으로 2017년도 12월 17일 날 최하원이라는 청년이 등록하고 이후로 3개월 동안 등록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하원 청년도 지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 교회는 방문자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는 분들이 계신 거죠. 우리 교회는 방문자가 없어요. 상가교회라는 한계가 그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상가교회의 한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는 더 이상 등록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만 이대로 예배 드리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이 이유 저 이유 이사 가고 또 몸 아프고 또 다른 이유 생기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멀리 대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개인 사정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전도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할까요? 1차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내가 이 교회에 뭐를 기여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점점 안 하는 것이죠. 다들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예전의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나한테 맞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가를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전도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중에서도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고 또 온 사람도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고 우리 주세움 교회도 물론 와서 정착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한 분 정착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섬겨드려도 이 마음이 틀어지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참 힘든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으면 전도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주세움 교회가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 물론 똑같이 이 자리에 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10년 후에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상가교회에 있는 교회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서 4월 22일 날 전도잔치가 있는데 물론 부담도 되고 전도할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오늘 말씀 전한 대로 전도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전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해 주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에 참여하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볼 때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만 상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24절 말씀을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24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면 금메달 받는 사람은 몇 명이죠?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수는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하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도 1등 금메달을 받는 그 사람처럼 다름질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등을 하면 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1등 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1등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게 아니라 그 1등 해서 상을 받는 사람처럼 전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전도를 최고로 열심히 잘하신 분 누굴까요? 물론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의 복음의 모델이요 스승인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 24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바라고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면은 어떤 상이 주어지는데? 전도하면은 당장에 내가 좋아지는 게 있나? 여러분, 전도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도하면요 더 고생을 하잖아요. 전도하면 더 손해보잖아요. 전도하면은 더 내가 괜히 했다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전도해서 여기서 상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도는 더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이것을 해석할 때 전도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때 내가 이 빚 갚으면 얼마 줄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빚을 갚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뭐가 좋아지나, 내가 더 고생만 하는 걸 전도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는 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면 결국은 상도 주어지고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하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뭡니까? 그 경기에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1등 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많이 절제한 사람이 1등 하는 것이죠. 먹을 거 안 먹고, 잘 때 안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절제하는 자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로 하는 걸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큰 집에 누워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굶으시고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면서도 전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 또한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동반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은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말도 곱게 하고 내가 반찬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그런 삶이 예수님처럼 돕는 삶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삶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권면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도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잘 안 되지만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은 여기서 그래도 힘들겠지만 못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 자체를 안 할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 일단은 잘해주자. 예수님처럼 해주자. 직장에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들에게 4월 22일이 초청주일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한번 잘해줘 보자. 그것이 전도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섬겨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거 많이 알고 말을 잘해서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처럼 삶을 사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들을 하면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행동과 바른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복음의 삶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셔서 복종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요, 설계도대로 지어야 건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대로 짓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가 결국은 그 건물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버럭 화를 내거나 또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실수하고 또 내 욕심을 부리고 하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또 내가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그동안 해준 거를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전도의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도를 할 때 언제 이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때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의 말을 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언제가 될지를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전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 맺힐지 모르지만 내가 전도를 시작하고 해나가야 되겠구나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데리고 왔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몇 명이나 두고 기도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와서 등록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복음 전도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린 전도에 더 이상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할 때 당장 이번에 데려올 사람도 작정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열매를 보기도 전에 전도를 중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참여해 주십사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으시죠? 예, 저도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이자는 어떻게 내고 어떻게 살 겁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고 좋아서 하는 일만 있어요? 우리가 직장일, 자녀 키우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기쁘고 좋아서 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안에 이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외국인들로 채워지든지 그렇게 하겠죠. 왜? 다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돈을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줄 게 뭐가 있느냐. 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라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제 망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든 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교회는 10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예수사랑교회 3년 만에 문 닫았잖아요. 지금 그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도 지금처럼 가다 보면
이사 가는 사람, 직장 때문에 옮기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죽어서 세상 떠나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자리가 하나씩 둘씩 비어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곳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가 어렵죠. 말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모범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후로부터 나도 전도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나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자.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하자.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전도 안 했다고 욕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복음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보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영상 틀 준비하세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귀한 일에 써주시며 바친 손길 하는 일 위에 또 학업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 오병이의 기적 또
작은 기름병이 온 그릇을 채우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